제20강 20번째 14장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나의 자유가 세우는 교회. 나의 자유가 세우는 교회. 갈등이란 말 알죠, 그죠? 뭐 갈등이 뭐죠? 칙하고 등나무 줄기하고 칡줄기가 이렇게 서로 갈등. 근데 세상에는 갈등이 많죠. 요즘은 또 특별히 정치적으로 갈등이 많은데 교회도 늘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우리 모임이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초대교회의 모범을 따라서. 근데 초대교회는 좋은 점 너무 많죠, 사실은. 근데 갈등도 있었습니다. 갈등이 없는 데가 없어요. 바울이 특히 이제 이슈 메이커입니다, 그죠? 바울과 바나바, 자기를 이렇게 세워줬던 그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싸웠죠. 왜? 마가를 데려가면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그죠? 마가는 쟤는 아직 멀었어. 쟤는 좀 혼나야 돼, 안 돼? 무슨 선교 여행 데려갔다가 도망가고 말이야 이러면서 바울은 그랬고, 또 삼촌은 바나바는 아니야, 우리가 이해해 줘야지, 다시 또 우리가 세워줘야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죠? 교회가 시끄러울 정도로. 그래서 갈랐었죠. 또 바울과 베드로, 그죠? 베드로가 그렇게, 그죠? 뭐 은혜로 다 구원받는다 해놓고는 그 갑자기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보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왜? 이방인들과 밥 먹으면 어떻게 해요? 부정타니까. 유대인들이. 그건 전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혼을 내고 그랬죠. 은혜로 구원받는데 어찌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느냐 그러면서 또 뭐, 그죠? 교회마다 그런 분란이 많았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그죠? 뭐 이름이 뭐죠? 디오드레베? 이름이 헷갈립니다, 그죠? 이게 디오드레베. 또 후메네오와 뭐 또 이름이 있죠. 그리고 또 구리 장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또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이런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일이 참 많죠. 요즘은 없습니까? 요즘도 많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진짜 주님의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우리 여기 손을 놓고 여기 손을 놓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먼저 우리가 주님 마음을 알고 이 오늘 성경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인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탁하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연합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사람은요, 그죠? 싸웁니다. 다 달라요. 의견이 태어난 배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죠? 특별히 우리 같은 교회는 뭐 그래도 타고난 이렇게 말이나 문화나 다 비슷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로마 교회는 시끄러워요. 생각을 해봐요.
유대인들이 있죠. 이방인들이 있죠. 또 외국에서 온 말이 다른 야만인, 또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또 계급이 있어요. 종도 있고 귀족도 있고 왕족도 있고, 참 이런 또 계급 사회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진짜 우리는 그런 거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옛날에 그 계급 사회 종이 있고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는 세상에서 산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좀 차별감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종이라고 생각해 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상전이야. 떨어져. 어디 같이 밥을 먹으려고. 그래놓고 또 막 그저 주님 앞에 또 막 위선적으로 뭐 사랑, 구원 막 이러고 또 기도한다고 생각해 봐요. 저런 위선적인 인간 이러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참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럽에도 한참 이제 그런 분란이 있었지만 이건 사소한 거, 아주 사소한 거. 19세기에 이제 유럽에 선교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미국이나 이런 데서 참 삭바느질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보태가지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한테 보내가지고 병원 세우고, 그죠? 뭐 우리나라 동산병원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미국에, 특별히 미국에 그 성도들의 참 손때 묻은 노동의 눈물의 돈이 모여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배우고 또 학교도 많이 생겼고 병원도 생기고, 참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선교 열풍이 있을 때에 바자회를 했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여자분이 뜨개질을 열심히 해가지고 화려하게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가지고 딱 내놨는데 어떤 나이 드신 노 성도님이 옷을 딱 보더니만 이건 아니야. 이거는 교회에서 이런 사치스럽고 화려하고 이걸 입을 수도 없고 이런 것을 교회에 데리고 가지고 오다니 이러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그 당시 또 세대가 다른 젊은 여성들은 아니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여성들이 이뻐야지 이러면서 또 막, 그죠?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두동강이 날 정도로 분열이 일어났다는데 믿어지십니까? 네? 참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당시의 로마 교회는 지금 14장에서 말하는 게 뭐죠?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어찌 생각하면은 약간 이렇게 비꼬아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에 속해요. 그래서 뭐 그죠? 아무거나 뭐 그 당시에 고기는 주로 우상 숭배 제물이 이제 시장에 나와요. 매일 우상 숭배를 드립니다. 여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그죠? 피의 제사를 드리고 고기가 시장에 나와요. 제사 지내는 음식인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내가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근데 교회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나는 유대인의 어떤 절기를 지키고, 그죠? 음식을 가리고 뭐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성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우상 제물을 먹어 화가 난 거예요, 그죠? 나는 차라리 줄여 죽을지언정 채소만 먹겠다. 결심하고 막 계속 불평불만하고 그런 거 먹지 마 그러고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사성에서 믿음이 연약한. 이방인들은 괜찮아. 뭐 구원받았는데 우상 제물 저게 우상이 없는데 귀신이 뭐가 있어? 다 가짜인데. 오늘 말씀도 읽었죠, 이사에. 그래가지고 제물 먹고 술 마시고 뭐 노래하고 춤추고 뭐 괜찮아. 다 괜찮은데 뭐 어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방종까지, 타락까지 살짝 왔다 갔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성경은 명시적으로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뭐 살인, 강간, 음란함, 도둑질, 그죠? 바람 피고 뭐 이런 거 다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명확하지 않은 게 많죠. 뭐가 죄인지 아닌지 뭐 좀 불명확한 거 예를 들면 그죠? 그죠? 교회 이제 애기들 저는 그래요. 애기들 다 앉혀 예배 시간에 엄마 옆에 있게 해. 그리고 같이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시끄러워도 괜찮아. 어쨌든 애들 같이 있어야 돼. 근데 어떤 교회는 애들 내려보내 시끄러워. 엄마들이 뭐해? 빨리 애들 데리고 나가.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어느 게 맞죠? 제 말이 맞습니까? 그분이 맞. 예배는 시끄러우면 안 돼. 거룩해야 돼. 뭐 정중해야 돼. 성도들이 예배를 못 드리잖아. 뭐 그럴 수 있죠. 또 예배 형태도 그래요. 저녁에 드려야 돼. 원래 예배는 초대교회 때는 저녁에 드렸어. 저녁에 모여가지고 그래. 근데 우리가 밤에 그죠? 멀리서 우리 또 뭐 요즘은 또 멀리 좀 많이 살잖아요. 멀리 또 밤에 또 오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또 여러 상황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뭐 옳고 그러고 뭐 싸우면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살아온 풍습, 문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허용하는 게 뭔지 서로 분별하고 서로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뭐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우리는 자유롭지만 그 자유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자유로 방종한다든지. 아니, 난 내 믿음이 그런데 뭐 남이야 뭐라든 말든 내 성도가 싫어하든 말든 내 믿음이지.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또 옳은 태도일까요?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나의 자유를 사랑으로 절제하라는 거예요. 나의 자유를 사랑으로 절제해라. 그래서 막 비판한다든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는다든지,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나의 자유를 사랑으로 절제해야 된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죠? 음식은 다 깨끗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손을 놓고 우리 성경 보는 재미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성경 찾는 거 귀찮아하면 큰일 나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가복음 7장 주님이 하신 말씀 음식에 대해서 제가 찾는 이런 말씀들은 체크해 놓으면 좋아요. 7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우리가 뭐 피채 먹지 마라 한다고 창세기 율법 이전에 그죠? 창세기 9장에 뭐 피 먹지 마라 했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마라 했는데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다 깨끗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확고하게 이제 모든 것에 대한 결정을 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죠? 그 우리 뭐죠? 그 순대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먹는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의 자유를 사랑으로 절제해서 받아줘야 돼요. 뭐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거를 뭐 잘못됐다 그러고 막 서로 논쟁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물론 뭐 그런 근거가 있냐고 물으면은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깨끗하게 다 했기 때문에 뭐 순대는 음식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죠? 말할 수도 있겠죠. 다른 믿음이 있는 분들도 여기 또 앉아 계실 수도 있죠. 우리는 그래서 좀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5절에도 시장에서 파는 것 묻지 말고 먹어라, 이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우상 제물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근데 우리 다시 로마서 14장 오면 14절 보면 오히려 로마서 여기서는 그죠? 믿음이 약한 사람 편드는 것 같아요. 사실 14장 14절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순대가 속되다, 이거 성경적으로 안 맞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또 피가 더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안 좋다, 하나님이 완주한다, 속되다. 근데 그 사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속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죠? 그래서 막 그 사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마음이 껄끄럽고 근심이 돼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순대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순대 먹는 사람을, 순대 먹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또 생각해야 돼요.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명확한 근거가 있고 죄라고 완전히 드러난 거 외에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요? 사랑으로 절제해야 돼요.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나의 자유를. 그죠? 성경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것에 우리가 고민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유니까, 내 믿음이니까, 내가 그렇게 확신하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괴롭히고 근심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좋은 고급 식당에 갔습니다. 갔는데 고급 음식이 나오고 막 스테이크가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와인이 먹고 싶은 거예요. 와인이 갑자기 와인이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내 목사인 거 아무도 모르는데 뭐 약간 유명해. 약간 완전 유명한 분은 약간 유명해. 그래서 웨이터를 불렀어요. 딱 불렀는데 웨이터가 자기를 알아보는 거야. 왠지 어디서 많이 보신 분 같습니다. 그런 거 깜짝 놀랐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와인 시키려다가 차를 시켰어요. 차를 시키고 좀 살짝 짜증이 났는데 좀 한잔 하려고 했는데 차를 시키고 이제 다 잘 먹고 이제 그 식사를 마치고 이제 나가려고 이제 하는데 웨이터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알았습니다. 목사님이신 줄 알았고 제가 참 존경하고 그렇게 말씀도 많이 들었다. 근데 제가 유심히 봤는데 참 뭐 술도 한잔 하시고 할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자기가 술 중독자래.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우리 목사님 술 먹으면 나도 이제 못 끊어. 계속 먹을 거야. 근데 우리 목사님이 술 안 먹는 거 보니까 너무 결심했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처럼 아무리 뭐 이런 자리에서도 절대 술 안 먹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 어때요? 야, 참 잘 참았다. 야, 참 알코올이 죄는 아닙니다. 그죠? 누구 그러죠? 술 먹는 게 죄입니까? 그러고 막 담배 피는 것도 죄가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영국에 그분이 골처였어요. 얼마나 담배를 막 하루에 막 2갑 3갑 피우는 분인데, 그러니까 하루는 성도님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이해가 안 갑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 담배의 시작을 압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인디안들이 피우던 거예요. 이거 제사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거 그걸 지금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인데 우리 몸이 거기다가 어디 연기를 갖다가 들이붓고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날 밤을 고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거 안 되겠다. 사실은 이분이 약간 우울증이 있어. 그래가지고
좀 기분 전환을 좀 자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담배로 그걸 좀 풀고 있는데, 그러나 성도를 위해서는 나의 자유를 접어야 되겠다 하고 그날 밤에 딱 끊었답니다. 진짜 끊은지 모르겠는데 안 봐서 어쨌든 안 끊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자유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여기 보면 형제를 위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고 형제 앞에 그죠? 거칠 것, 부딪힐 것 두지 말아 하잖아요. 그게 13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말씀이죠. 첫 번째 말씀. 두 번째는 나의 자유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것을 더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나의 자유보다 하나님 나라의 더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 그거 우상점을 먹어도 돼 안 돼 이것 때문에 그죠? 뜨개질을 해왔는데 바다에 그죠? 선교 보내려고 하는 그 막중한 임무를 잊어버리고 그 옷이 화려하니 덩어리가 좀 파였느니 이것 때문에 지금 막 선교를 못하고 선경금을 못 내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뭐죠? 성령 안에 있는 의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 복음,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신,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의, 그죠? 그 의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죠. 그것이 있다면 나머지는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또 뭡니까? 평강.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 또 이 여성도들을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하냐, 평강하냐, 평강.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어떤 사역도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평강. 네가 주님 안에서 평강하냐. 여러분, 그죠? 교회 하는 게 불편하십니까? 응? 세상 사람들하고 있으면 더 행복합니까?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주는 평강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먼저 화목하십시오. 주님과 불편한데 나는 행복해 이런 사람은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과 성도와 화목하지 않는데 내가 내 삶이 행복하다. 참 뭔가 이게 많이 삐뚤어질 거예요. 신앙이 삐뚤어지고 많이 삐뚤어진 거예요. 주님 나라 안에서는 평강입니다. 그게 참 우리 성도의 덕목이에요. 덕목. 성도가 진짜 성숙한 성도인지 아닌지 그 덕목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의 화목을 누리고 성도의 화목을 누리는 자는 진짜 성숙한, 그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래서 참 평강을 구하십시오. 아니면 평강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이 평강하도록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하시니까. 그 다음에 희락, 그죠? 희락을 구하십시오. 희락은 기쁨이죠. 기쁨. 참 세상 기쁨 많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게임하면서 기쁘죠.
또 뭐 술 먹으면서도 기쁠 수 있고 뭐 또 뭐 그죠? 뭐 온갖 세상 즐거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지나갈 것이고 또 우리를 오히려 더 안 좋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뭐 술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음란함도 그렇고 그죠?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 뭔가 성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죠? 뭔가 마약 중독 때문에 몸이 그죠? 견디지를 못해서 결국은 죽게 되고 도박은요 정신이 뇌가 파괴돼 버려요. 뇌가 파괴돼서 다른 어떤 즐거움도 못 누립니다. 도박만이 나의 도파민을 생성하고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술도 그렇고 참 어떤 성도님이 이제 술 중독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 예수님 만나 구원 받았는데도 이게 술 중독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내는 극단적인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더 좋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성령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죠? 어떤 마약보다도 어떤 도박보다도 어떤 음란한 즐거움보다도 어떤 술보다도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기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누리십시오. 그러면 그죠? 자연적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오늘 말씀 봤죠? 스바냐 3장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309페이지 구약. 근데 주님만이 기쁜 게 아니고 주님이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스바냐 3장 1309페이지 구약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주님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기쁘대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죠? 우리 스바냐 3장 17절 130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죠? 주님이 이렇게 우리 때문에 기쁜데 우리를 우울하게 우리가 우울하고 그죠?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자꾸 엉뚱한 데 눈 돌리고 이러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데도 안 받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십시오. 성령 안에서. 그리고 기쁨을 누리십시오. 진짜 이해 안 가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 기쁨 달라고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속에는 없어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안 나옵니다. 주님에게서 옵니다. 그러면 주님에게 구해야 되죠.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달라고. 그래서 진짜 수준 높은 기쁨,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주님이 우리를 누리게 하고 싶은 그 행복, 그거 누리십시오. 근데 이기적이면 절대 누릴 수 없어요.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세상과 성도를 바라볼 때, 그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희락을 구하십시오. 그죠? 우리 1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다시. 그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으면 기쁘죠. 예?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니.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이 평안함을 서로 누리게 만드는 그런 그죠? 이 교회가 이 뭐죠? 이 모래의 성 같이 쉽게 무너지는 그런 성이 아니라 시멘트가 딱 고정돼 가지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세우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덕을 세우는. 덕이 뭐죠? 덕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위하여 있는 겁니다. 이 상대방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본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덕입니다. 그 덕을 여러분들이 그죠? 이 교회에 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내가 행복한 겁니다. 그거를 진짜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발견을 하지 못하면 평생 그냥 그 하나님의 큰 은혜의 물을, 그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참 아무것도 아닌 그 물 한 방울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그 생수의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 세 번째로 나의 자유로 더 큰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됩니다. 더 큰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유 그러면서 내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거의 다 방종으로 흘러갈 때가 많죠. 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내가 나한테 싫은 말을 하는 거 딱 싫어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더 성숙으로 나아가면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봐야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 역사하심을 쉽게 받는 방법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또 더 큰 하나님의 신앙의 지식을 우리에게 준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로 나의 더 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조명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돼요. 내 자유를 그곳에 써야 되지. 구원받았으면 끝 이러고는 그죠? 말씀을 안 보잖아요.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냥 모래성처럼 다 무너져 버려요.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아요. 잘못 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남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죠?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서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여기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죠?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절기를 지키고 또 그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철저하게. 근데 살짝 좀 교만해 보입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울이 그 사람들 다 옳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서로 그런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 그죠? 철저하게 안식을 지켜야 되고 그 당시에 말입니다.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고 절기 지키고 먹는 음식 가리고 그죠? 율법 지키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은 이 주님 믿음 안에서 다 의미가 없어졌어. 우리는 다 누릴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용납하는 거죠. 비판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죠? 자유로 그 사람들을 세우고 또 내 자유로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누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 말고는 우리가 좀
용납하면서, 그리고 또 그것을 강하게 또 말하는 사람 앞에서 그 말이 꼭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랑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나의 자유를 사랑으로 절제하자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막, 그죠? 무시하고, 유대인들 저 바보 같은 자들,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잖아. 그러면서 저런 율법을 지킨다고 예수님 죽여놓고는 아직도 저러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자유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 창념해야 되고,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더 구해야 되고, 예수님이 누리신 그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누리길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기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바울 사도도 이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뭐라고 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더 좋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얻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더 큰 성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도 지혜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분별력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지금 싸우는 것도 이 성경적인 분별력이 서로 없기 때문이에요. 서로 한 사람은 자유를 누리면서 방종으로 나가고, 한 사람은, 그죠? 옛날에 그 율법으로 너무 이렇게 자신을 옥죄고 있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평안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뜻, 의미, 주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서히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우리가 유지를 하되, 우리가 이 일반적인 것에 판단력으로 이 어떻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렇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자유하지만 절제하고, 또 나의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방해거리가 되게 하지 않는 그런 참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이 뭐죠? 나의 자유가 세우는 교회. 그래서 참 우리 자유로워요.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 자유와 그 은혜가 그 상대방에게 어려움이 된다면 우리가 살짝 우리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